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머리를 붙들라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는 사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그 은혜 속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감격스럽게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받고, 그런 부분 속에 유입되어졌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안타깝게 교회의 그 중심 가치와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 갔으면 좋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자신의 경험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혼란을 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게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그들은 만족감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느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기독론의 기초가 바로 무엇인지, 기독이라고 하는 게 한문에 대한 풀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실 모든 거의 기초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골로새서 1장에 증거하게 되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화평주가 되시고 화목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2장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속죄 사역은 완전하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교회에 뭘 더하고 빼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우리가 잘 붙들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더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뭔가를 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을 야기하고,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선한 의도 속에 나아갔는데 거짓 교사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부분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협력과 일치를 이루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민낯, 그들의 갖고 있는 중심 사상을 다 밝혀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가 전한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들의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율법주의가 있었고, 바로 금욕주의가 있었고, 천사 숭배 사상,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골로새서를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담을 때 이거를 입력을 어떻게 했냐면, 골로새서 골 때리는 이단이 들어왔다. 골 때리는 이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와 함께 연합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를 연합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단자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열심, 내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귀하신 그 능력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머리와 연락할 때, 머리를 붙잡을 때 교회는 느린 듯하여도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이 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진리로 충만해져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도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온 이단적인 그런 요소 속에 뭐가 있었냐면, 율법주의 사상을 설파하려고 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강조하는 천사숭배 사상을 이야기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금욕주의도 있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져서 교회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머리를 붙잡으며 머리와 연락하게 되어지는 몸된 지체인가 살펴보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귀한 만지심을 통해서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와 몸된 지체가 되어진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머리를 붙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율법주의가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아멘. 여기 보시면 유대인 출신이 들어오다 보니, 유대교는 여러분들 예수가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의 주류, 그들이 섬겼던 것은 유일신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으면 누구를 맞이해야 돼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술로는 경외하되 마음에서 멀었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복음을 배척했던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들의 사실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유대인 중에서도 소수가 회심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회심했던 자들 중에 또 소수가 자기의 그 모든 부분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렸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다수는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율법주의를 그대로 고수하며 그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하나가 되어져서 개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그들에게 뚜렷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유대교처럼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들이 흩어지면서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전통과 경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 충분한 일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좋은 마음에 율법주의를 고수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사실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고, 분명히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들이 할례를 금지했던 이유가 할례가 바로 율법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세워져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들의 힘을 갖고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교회가 교회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이방인들의 문제는 과거에 다른 신들을 섬겼고 구습이 그대로 남아져 있고 야만성이 그들에게 남아있다 보니, 유대교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닮았고 시장과 같은 이 모습이 굉장한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주의를 토대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자는 거예요. 오늘날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투영되어진 것이 또 다른 신율법주의를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면서 경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에 16절에서도 말씀하신 바 먹고 마시는 것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먹고 마시는 것이 왜 비판받으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전통과 유전을 만들어낸 그들의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들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였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면 안 될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레위기 11장을 근거해서 나왔던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는 것만으로 육은 건강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예를 들면 저는 금식을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금식을 딱 끊는 그 순간부터 육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금식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금식을 하는 것이지만, 금식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육을 끊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먹는 그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했을지라도 이 입에 보식이 시작되는 그 즉시 사람은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런 것으로 사람이 변할 수가 없고, 먹고 마시는 그것을 통해 누구는 이걸 먹냐 안 먹냐 뭐 이걸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절기로 비판받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다 예배를 강조하며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그냥 어찌 보면 이 표면적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중심, 그 중심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을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 부분이 율법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버겁게도 다가오기도 하고 강요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절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7대 절기를 그대로 이식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취지는 좋았는데 율법이 뭔지를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7대 절기를 지키자, 교회 안에 이것을 다시 정의를 내리고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의 시작을 은혜와 함께 정말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시작한다는 건 좋지만, 이 부분에서 이것을 갖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마지막에 나왔던 안식일,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고, 바뀌어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초등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후견인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성장하여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기 이전까지 필요한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무용하다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데서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온 다음에는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율법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밖에서 율법은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그들이 어찌 보면은 더 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좋은 그 취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날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은 사실 교회에서 함께 공존해야 될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바로 뭐를 세우라고요? 머릿돌을 세우라 그랬죠. 오늘날 모퉁이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함께 공존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처럼 성경에 능통하고, 오늘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하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그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같이 이런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가 유대교처럼 나에게 전통이 되어지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토대 위에 체계가 세워졌다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늘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뒤로 가는, 그러니까 후퇴하게 되어지는, 또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사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누구도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는 건 누구예요? 김유선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 거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이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취하고 나가는 이 부분 속에서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며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머리가 저여서 제 능력이 부족하여서 제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는 한계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명체와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된 지체로, 저도 어찌 보면 성도의 5가지 직임 가운데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자로 불렀을 뿐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다 문제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머리라는 걸 잊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1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래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했던 그림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림자는 실체입니까? 실체가 아닙니까? 실체가 아니죠. 실체에 의해서 비춰진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아무리 많다 한들, 그림자와 가까이 한들 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몸이라고 하는 이 부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그런데 이거를 의역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 대한 얘기로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는 몸된 지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거를 잘못 해석할 때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실체는 그리스도 자체니라.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연락하며 연합해야 될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림자만 부여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 교회가 부흥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 부흥의 모토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명철을 따라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 전통적인 교회, 개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때, 개척교회가 소형교회에서 중형교회에서 대형교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쩔 수 없이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나갈 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교회의 어떤 중심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 가치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목회를 하고 프로그램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다녀야 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 어디를 펴도 능통하게 볼 수 있어야 사람이 육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술과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데를 성장해야 된다는 압박감, 목회자는요 성장 입고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다 나가서 투잡, 쓰리잡, 포잡을 떼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안은 뭐냐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투잡, 쓰리잡, 포잡에 대한 세미나가 계속 열리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줄어들 것이고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하는 데서 개척교회는 세워질 것인데 이 세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대안을 위해서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날 진짜 대안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롤모델 삼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질 때 시작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림자만 붙잡은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제자 훈련을 평생 했던 옥하는 목사님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제자 훈련을 실패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자 훈련을 통해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제자 훈련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에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이끌어져 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우리 사람들이 그냥 답습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세워나갈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는 교회를 우리는 다시 세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림자를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실체는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사관을 다 내려놓고 복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를 조금만 잘 봐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잘 봐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많은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 터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바로 예수 안에 뿌리가 박혀져 세움을 받아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하고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하는데 골로새서 2장에서도 얘기합니다. 2장 6절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가 머리가 되어졌는가가 본질입니다. 이거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육한다고 여러분들 바뀌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놀라운 게, 사람은 가르쳐서 변하지 않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가르쳐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이 삶으로 가르치고 오직 예수로 가르칠 때 그들이 그 예수 생명이 들어갈 때 하늘의 가르침을 받더라는 거죠. 오늘날 그런 부분 속에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이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바로 저의 안에 세워져서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으로 나간다면, 복음 하나면, 예수가 머리가 되어진 것으로 나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비판받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아래 세워져 나가며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머리를 붙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걸 주시냐, 경험을 따라, 체험을 따라 우리 모두가 정죄받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경험과 체험이 무엇이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를
나에게 바로 타인에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특정 사람들이 나는 가브리엘을 만났습니다. 나는 미가엘을 만났습니다. 나는 리카도를 만났습니다. 리카도가 실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런 천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 천사를 만난 게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바꿔버리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신비한 것을 인정하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들이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멸망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귀로 들은 것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그런 일들을 이끄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함께 존립할 수 없는 게 사실 양신 역사라는 단어예요. 양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탄을 신으로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탄을 신으로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양신 역사한다는 말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쓰게 되어졌냐면 얘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왜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절대적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는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듣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양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 한계성이 있는 거고 분명히 마귀가 틈타서 어떤 누구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늘 충만한데 하면서 내가 보는 걸 다 믿는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사실 두세 사람을 거쳐갖고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음성을 주셨어요. 이 음성이 맞는지를 저는 2번, 3번을 항상 확인해요. 정말 이 음성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잖아요. 마음속에 주시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두세 사람을 통해 꼭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확증을 얻을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제가 하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확증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갖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리둥절했고 그가 요셉이 보낸 애굽의 마차를 보면서 진짜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가 바로 출발한 줄 아십니까? 바로 출발하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박예은 어디로 갔어?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어디로 갔어?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어제 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부엘세바로 갔는데 거기가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 맹세의 우물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아브람과의 약속이 그대로 이삭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가르쳐줬던 장소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서 확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계승자구나.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언약의 계승자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가 애굽으로도 내려갔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애굽으로 나아가는 야곱에게 나타나는데 애굽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는 족장으로서 70명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가족을 혼란하게 만들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맹세가 유효하다는 것을 들었던 부엘세바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줬다. 거기서 확증을 얻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확증을 얻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나아요. 애굽에서 그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바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그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걸 뭘로 얘기했습니까?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확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도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중심 가치를 갖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둔 자로서 소금과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확증 주시는 그 맹세의 우물의 역사,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거나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대상이 세상에서 막 예배하고 세상에서 마귀에게 절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우상 숭배자라는 거, 내가 아직도 진짜 이 맹세의 우물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 밟혀서 세상보다도 밑에 있는 존재로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청년들 기도하셔야 되고, 장년들 기도해야 되고, 오늘날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이 나에게까지 유효하다는 것, 자손 천대까지 준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방인이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까? 영적인 자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동일하게 맹세의 우물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일어나요. 브엘세바의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언약의 유효함을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맹세의 우물의 그 역사를 나에게 경험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언약이 유효한 자라는 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내가 바로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별되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세상을 따라가고 이리 가라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세상을 자정케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로 콱 박히게 되어질 때 세상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천사를 숭배하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머리가 되는 역사, 오늘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언약의 주인공이 된 걸 믿는 역사, 뭘 봐서가 아니라 뭘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는 것으로는 여러분들 속을 수 있을까요? 속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서 가장하여서 뭐 유명인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인 줄 알고 만났더니 이렇게 하고 손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에 똥파리 2마리가 앉아 있었대요. 못자국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정말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이 환상이 맞는지를 돌아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걸 따라서 바로 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보여지나? 보여질 수 있을까요?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여지는 것이 은혜를 통해서 정말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한 건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천사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보여진 게 바로 천사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를 높여야 되니까, 자기를 특별한 존재가 돼야 되니까 헛되이 과장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꾸며낸 겸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뭐라 그랬어요? 겸손한 어떤 행동과 제스처가 아니라 진짜 겸손은 말씀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땅끝교회 집사님들 말씀에 붙어 계셔야 되고, 권사님들 매 예배를 나오셔서 말씀에 붙어 있는 겸손이 나타나야 되고, 장로님,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들 할 것 없이 말씀에 붙어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안 나타나면 뭐예요? 행동은 겸손하게 하지만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오늘날 주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느냐? 머리와 하나가 되어진 존재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보고 본 것을 의지하며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뭘 보냐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믿게 되어지는 바로 예수님의 현현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나에게 진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없으니까 썩어질 것이 본질인 양 세상에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절하고 세상 앞에 오늘날 경외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안 그러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머리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존재 속에서 그때 당시에 다른 머리를 그러니까 천사를 의지하거나 율법주의가 머리가 되어져서 나갔던 그들도 문제인데 아무것도 연결되어지지 않은 나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닌데 교회 안에 뜨뜻미지근한 그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것이지 미지근한 건 없어요. 라오디게아의 그 신앙은 결국에 멸망으로 나갔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왜 그러냐면 거기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온천수를 받고 저쪽에서 시원한 물에 의해서 그들이 사실 온천수를 이렇게 받으면서 라오디게아에 그들이 온천욕을 즐기려고 했는데 저 멀리서 이 관을 통해서 이 온천수를 갖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해졌던 거예요. 온천수는 어떻게 해요? 뜨거워야 되죠. 근데 미지근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온천의 본질은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니냐. 미지근한 것도 좋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그 목적을 따라서 세워진 목적을 따라서 나가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라오디게아를 그 예언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마음을 막 콕콕 찌르고 정복을 막 받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새벽에 못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했던 게 무엇입니까? 직업적으로 못 나오신 분도 있고 건강적으로 못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다 인정해 드려요. 그러면 하루의 시작을 밴드에서 주신 말씀과 함께 사람마다 시작이 다르니까 또 이 건강 상태도 다르니까 중심이 여호와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이 부분에서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점점 느슨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심이 어디 있나요? 휴가 갔을 때 쉬어야죠. 물론 쉬어야 되는 거 맞지만 쉼 가운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뭐 거기서 여러분들 휴가 갔는데 성경 보면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항상 이 환경이 은혜의 환경 속에 없잖아요.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 안에 붙어 있는 게 여러분들 복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들이 본 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발현되어져서 음성으로 또 눈에 보여지는 환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얘기하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절대적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치이자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인 것을 이렇게 사모하다가 잘못되어지는 경향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육적이어서 너무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핫질했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우상숭배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뭘 사랑하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 천사숭배도 꾸며낸 겸손도 다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 또 뜨뜻미지근한 신앙도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의하면서 한번은 또 살펴보자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나 온몸이 아멘.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머리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얘들아, 머리가 만약에 잘라져 있어. 어떤 사람이 정말 잔인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살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죠. 이건 생명과 직결되어졌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는 게 몸의 습성이 중요한 거는요. 이 몸이 머리하고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지혈이 되려고 하는 것도 지혈이 되는 것도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 목이요. 웬만큼 이게 잘리지 않으면은 이게 붙으려고 하는 것에서 붙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망란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중세시대에서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했던 이유가 제대로 이 목이 잘라지지 않으면 도로 붙어서 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몸이 이 머리에 붙어야 사는 습성이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뭐를 붙잡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의 것, 무가치한 것, 죽으면 끝나는 것, 탐욕적인 것, 정욕적인 것들을 붙잡는 거 아니냐는 거. 이게 마귀적이고 이게 세상적이고 이게 가망이 없는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그런 것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이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땅끝 교회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고 목회자인 저도 내가 머리를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몸된 지체 사람을 의지하는가 계속해서 질문을 주신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공유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데 이 부분 속에서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 예수를 붙잡아야 사는데 뭘 붙잡고 살아가냐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직분자가 성경을 하나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오늘날 정말 말씀과 가까이 하라고 유튜브에도 열어놓고 밴드에도 열어놓고 하도 안 보니까 1분 묵상을 만들어서 보는데 1분 묵상은 여러분들 제가 개수를 가끔가다 봐요. 좋아요가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다 봤다고 생각하면 50개는 넘어야 되는데 어떤 거는 5개도 안 되고 4개도 안 되고 제가 좋아요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다고 저에게 무슨 아무것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 좋아요가 왜 제가 좋아요를 부탁했는지 아세요? 좋아요를 찍어야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혹여나 쇼츠를 보던 중에 말씀이 떠서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죄악대로 살다가 이 말씀에 의해서 깨어나서 다시 은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하는데 꼭 많은 시간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잠깐의 그 쇼츠 1분 영상을 통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요.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는데 오늘날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야. 아무런 관심이 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속에 경일게요. 뭐라고 하면은 뭐 그냥 오늘은 아프니까 온라인 예배 누워서 드려야지 뭐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타협이지?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 거기서도 똑같이 드리세요. 정자세로. 근데 온라인 예배는 누가 그렇게 드리라 했어요? 누워서 누가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막 자고 있어. 잤네. 여러분들 타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어떤 진짜 특수한 상황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저는 합법화되면 안 됩니다. 진짜 합법화될 거는 현장 예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열어놨더니 이제 막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지. 오늘 힘드니까 오늘 귀찮으니까 오늘은 너무 수고했으니까 그러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과의 그런 타협하는 그런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삶에 아주 수두룩 빽빽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찔림이 없다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오늘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뭐를 붙잡는가?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몸이 뭐로 말미암아서요? 머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바로 머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갖고 우리의 건강이 여러분들 중요하긴 한데 이 건강도 우리가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영혼이 기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에는 관심이 있어요? 육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조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아무것도 조절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육신이 연약해서 아파서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심이 오직 예수로 하나 되어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거듭나는 거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 인생의 나날이 막 계속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 없이 그렇게 하루 이틀 열흘 몇 년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어진 자는 지금도 천국을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소망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싶은 거죠. 이 땅에 더 누리세요 하면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아유 목사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테 120살 살라고요? 이게 정상인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함께 가자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자는 거죠. 오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앉아만 있어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앉아있는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은 함께 힘이 되어져서 함께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온 것만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온 것도 굉장한 은혜인데 천국을 소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오직 예수로 다 모든 피와 심줄과 또 이 신경들이 연결되어져서 공급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걸로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사람이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건전해지고 불 끄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 켜고 사람과 대화하고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MBTI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향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성향이 바뀌어진 여러분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여러분들을 거기다가 던지지 마시고 성경에 보게 되면 말도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만 있었던 사람,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한 거 두려워서 숨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니까 바알의 제단을 가서 때려 부수고 기드온이 자기와 함께하는 300용사와 함께 수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10만 명이 넘는 얼마나 많은 숫자면 모래알같이 많다고 성경에 얘기했을까요? 미디안의 군사를 300명과 함께 담대하게 나가서 때려 부셨습니다. 성향이 한순간에 변해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MBTI나 아니면은 혈액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돼요. 참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리고 신앙 따라서 나가는 거고 세상은 적성 따라서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따라서 나가는 존재. 이걸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못할 일도 없고 안 할 일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버틸 수만 있다면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갖가지 일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공급함을 아이들이라 해서 안 받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년에 계신 분들이라 안 받을 게 아니라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공급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급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하여 살아가야 되는 바로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도 체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주의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좋은 생각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머리를 붙잡지 않아서 저 사람이 그렇구나 머리를 붙잡지 않아서 또 그러는 거구나 개가 토한 거를 먹듯이 또 저 청년이 저 장년이 저 직분자가 저 사람이 저 길로 나가는 이유가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불쌍한 거죠. 그 믿음이 없는 것을 가장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은 본인이에요. 본인이 못 느끼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고, 본인이 못 느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 또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권면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들 권면하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깨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자라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냐. 사람의 노력과 열심,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향성,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표와 그 계획과 그걸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30년 뒤에 계획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계획을 다 일단 내려놓고 백지된 상태에서 원래는 이 모든 거 하나하나, 제가 만약에 이게 여기에 정해진 부분에서 이 A안, B안, C안, D안이 있는데 이게 틀어지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뤄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너 스스로도 어떤 누구도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9월 이후에 한 주간 남았어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다음 주부터 변화될 거를 잠깐 스포해드리면은 여성교회 분들이 미리 이제 함께 전에 오셔서 식사 준비를 다 마치시고 10시 반에 준비를 마친 이후에 뭐 투입되어질 때는 같이 안내도 쓰시고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2부 우리가 지금 새 신사도 올 수 있는 시간이 11시잖아요. 11시 함께 예배드리는 그렇게 또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 그때 다 연합으로 할 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교회 분들이 바로 2부 예배 함께 이렇게 투입되어져서 하는 것으로 바꿨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게 되어질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를 다음 주가 되면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내가 또 세워지길 바라는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시키진 않을 테니까. 오늘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해 나가는가, 이거를 하라고 하면 이거를, 저거를 하면 저거를 하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연합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터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에 15년을 집중하면서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의 그 세월 속에 이제 10년이 지난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이 넘어갈 그 시점이 되어져서 한 25년 차쯤 됐을 때 다른 교회의 어떤 롤모델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그냥 부르는 찬양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사람이 세워지길 바라고 있고 사람 하나하나가 동일한 정신을, 동일한 생각을, 동일한 마음을 갖고 나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의 어떤 열심을 통해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림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면 옆에 어린아이와 같은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자라날 것이고 청년들도 자라날 것이고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인 아이가 있는 게 문제죠. 오늘 우리가 진짜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 성인이 되어진 것을 모르고 나가는 이 부분들, 각자의 그 부분에서 맞춰서 행할 이 부분들은 시간 순서에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함께하는 거고 은혜 받으면 그 불 속에라도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게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새겨져서 머리를 붙잡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